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하갈이 임신합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그토록 안 되던 임신이 하갈에게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자 여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죠. 있던 어떤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갈을 오히려 남편에게 첩으로 제안했던 사례는 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모욕감을 받죠. 그리고는 이 모욕은 남편인 당신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화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선택의 원인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안한 일로 비롯된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한 사레가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똥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감정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함정에 빠져 최선을 대항하는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이 자신이 헌신하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더 있죠. 내가 이토록 희생하고 내가 이토록 헌신했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것이냐 라는 그런 억울함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제안이 또 아이를 갖게 되는 성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기고만장해지는 것이죠. 또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보상이 없을 때 인간은 쉽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 잘못된 헌신과 열정이 오히려 분노를 더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나갔다가 들어온 것 자체도 화난 일이고 그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한테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늘 일하고 밭에서 수고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아버지 앞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분노를 냅니다. 자신이 정당하고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환경과 사회를 향해 화를 냅니다. 아담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기 부인과 헌신의 열정 속에 자신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지시했던 입장에 서게 되므로 하나님께 화도 쉽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거나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인간들은 쉽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하셔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충성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아브라함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가 말했듯이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이 어쩌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사례가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어야만 했죠. 당신이 오죽 답답하면 그러는지 알겠지만 여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광적인 헌신과 자기 부인의 차선에 대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례를 야단치기보다 아브라함을 판단하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받은 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 나를 그렇게 만들도록 한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이죠. 아담의 경우처럼 사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한 판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아내의 말을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그 말을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색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사례가 첩을 들이라고 하는 그 제안이 진심이 아니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입니다. 남편이 첩을 들이고 싶은데 자신의 눈치를 볼까봐 자신이 먼저 대안을 제시하므로 아브라함을 자유케 해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아브라함은 화내는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더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해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죠. 우리가 두 번째 실수가 더 치명적인 것은 첫 번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실수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일어난 갈등을 중재하지 않고 사라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떠미는 것입니다. 아들을 얻었으니 하갈에 대한 처우는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일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 싸움 이후로, 이 가정에서의 이 반목과 갈등 이후로 하갈의 자손인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반목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야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자신이 주도적인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때 그것이 바로 죄의 시발점이요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